할렐루야. 평안하셨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 안에서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는가 하는 점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하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멈췄었습니다. 사람의 두 손은 거의 언제나 같은 일을 하지요. 물건을 든다든지 구제품을 나누어 준다든지 할 때 두 손을 함께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리 없죠.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또한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제할 때만큼은 서로 모르도록 은밀히 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구제하는 자신조차도 모르게 구제하라는 의미지요.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행할 때에 자신의 구제 행위가 가리워져 비록 사람들로부터는 아무런 영광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행할지라도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그리고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정이 되어서 하늘 상급으로 계산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녕 천국 백성의 궁극적인 삶의 터는 하늘인 만큼 그 나라에서 받을 상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추구할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6장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6장 6편으로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 살아서는 결코 안 돼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본래 자기 모습을 떠나 위선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만 자신이 이름을 나타낸다든지 그 어떤 행위를 보여준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가식이고 위선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슬픈 일을 당했든지 기쁜 일을 당했든지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꼭 자신이 참석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그건 뭐 어찌할 수 없는 거지만은 이걸 성도들 입장에서 공본된 개념으로 같이 참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곳에는 참석을 안 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기를 그런 걸 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를지라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그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도는 천국 백성답게 하늘에 계신 분, 곧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 상급을 소망하고 진실되이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된 삶이고 자애로운 삶이고 겸손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보배로운 삶이고 존귀한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과 틀려버리면은 그만 뒤돌아서 버리고, 자신이 드러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환경이 맞아 떨어지면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이런 행위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이지 않은 그런 삶이라는 생각인 것입니다. 정녕 인간의 영광은 사라지는 안개처럼 허무한 것이고 들의 꽃처럼 잠깐 동안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영원토록 빛나기 때문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로부터 9절, 이사야서 1장 11절로부터 18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올바른 기도 생활도, 지금 주님께서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이른바 유대인들이 바로 위선적인 기도를 하고 사람들 앞에 자꾸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순전한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행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도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서나 주님이 직접 기도하시는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야말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기도 아닙니까? 그 이상 더 모범적인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상 아름다운 기도가 어디 있고, 그 이상 능력 있는 기도가 어디 있고, 그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도문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드러내 보이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아예 대표 기도, 즉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분이 강단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기도한다고 하면 주기도만 하시는 것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아니 준비가 안 될 리가 없죠. 그 시간에 선택을 받은 기도자인데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가 써서 가지고 나가는 기도보다 주기도문 가히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주기도문이 훨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또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신이 만들어 가지고 온 글자 종이대기에다가 써가지고 가지고 온, 그래서 읽어버리는 그런 소리는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그냥 읽는 거예요. 좋은 말만 기록해가지고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는 그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요. 그래서 그걸 위선적인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 생활이 그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습관은 차츰 성전과 회당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기도 모임의 형식으로 발전되었는데, 사실 예루살렘 성전과 각 지방의 회당은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였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10절, 사도행전 3장 1절. 따라서 정해진 기도 시간 안에 성전이나 회당에 닿을 수 있는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그곳에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 시간 안에 당도치 못할 것 같으면 길가든 산속이든 집이든 시장이든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가했습니다. 그런즉 성경 아무 데에서도 공적인 기도나 혹은 공개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순수한 신앙심을 떠나서 기도를 자신의 종교적 경건과 열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수단으로 삼는 외식하는 자들의 태도
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도록 회당 높은 곳이나 맨 앞자리 또는 회당 입구 등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고, 심지어 기도 시간에 맞추어 일부러 사람의 왕래가 잦은 큰 길가에 모퉁이에 나가 있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기도하곤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 셈으로 그건 기도가 아니고 그냥 주절거린 거죠.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존경과 흠모의 상을 이미 다 받아버렸던 것입니다. 5절 6절.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고 해야지만은 기도의 중요성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기본으로 해서, 그리고 또 다른 어떠한 자기의 그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할 때에도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걸 잘 분별을 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기도를 해야지, 자기 자신이 필요한 것만을 구해놓고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는 그런 기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기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일깨우신 후에 천국 백성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외식하는 자와 같은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말고 올바른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가 지금 앞전에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기도, 그리고 순전한 자기의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남을 위하여, 다른 이를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 이런 기도가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런 기도다, 이 말이에요. 제발 종이에다 써가지고 나가서 읽지 마세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종이에 쓴 글을 읽는 거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거를, 특히 대형 교회 그리고 웬만한 교회에서 장로들이나 권사들, 집사들이 대표 기도한다고 종이떼기 가지고 올라가서 부시럭부시럭 돼가지고 그걸 보는데 카메라가 그걸 또 찍어요. 그래서 그냥 좋게 생각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냥 그렇게 기도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미는 진실로 하자는 거죠. 진실로. 기도하는데 왜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는데 왜 미사 요구를 써가지고 와서 기도를 합니까? 그리고 설령 써가지고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 가장 그 잘못된 기도 중에 하나가, 기도는 하나님께 호흡하는 거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나의 슬픈 일을 고하고, 나의 고난받는 일을 고하고, 나의 환난받는 일을 고하고, 나의 그 병든 몸을 위해서 고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누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이것을 거두어 주소서. 왜 자기가 판단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거는 명령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왜 명령을 합니까? 언어도 다니고 어불성설이지요. 건방지기 짝이 없는 거죠.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마치 자신의 공으로서 신을 감동시켜 필요한 것을 받아내겠다는 심산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꼭 필요한 것을 간절한 심정으로 아버지께 구하듯 단순하고 간결한 말로서 그 내용을 명확히 아뢰면 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응답받을 때까지 그 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려는 많은 기도는 오히려 필요한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과 한 가난한 과부의 비유는 그 좋은 예에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이에요. 그러나 심중에 갈급함이 없는 형식적인 기도의 많은 말은 쓸데없는 말인 것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녕 하나님은 기도의 말이나 시간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무게를 다십니다. 또한 기도의 길이를 재시지도 않으시고 기도의 문맥을 하나님이 그걸 재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 깊이를 재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앞뒤가 틀렸다거나 발음이 틀렸다거나 하나님이 그거를 들으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소원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아뢰음을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은 기도의 말이나 시간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사실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께 명령하는 기도, 누구누구를 위해서 명령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기도, 바람직하지 못한 기도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기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의 내용 6개 항목의 간구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세 간구는 하나님을 위한 대신적인 기도고, 다음 세 간구는 자신과 이웃을 위한 대인적인 간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과 이웃을 위한 대인적인 세 간구 속에는 육신을 위한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필요가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과거의 필요와 현재의 필요와 미래의 필요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로서 존귀함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살펴보았어요. 성도에게 있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숨을 쉬지 못할 때 죽는 것 같이 기도 없는 성도의 신앙 삶은 죽은 삶이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에 관해 주의할 교훈을 가르치셨던 것이고 기도의 모본까지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즉 성도들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기도의 장소에만 신경을 써서 중심에 없는 기도나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를 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방인들처럼 뜻도 내용도 없는 말을 그저 중언부언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기도도 삼가합시다.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을 조차 주기도문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기도하는 보배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금식의 본래 정신을 훼손시키는 외식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금하신 거예요. 즉 금식하는 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한다든지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16절. 만일 그처럼 외식하는 것을 선전하고 알림으로써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송과 감탄을 얻어낼 것 같으면 그 자는 참 신앙인이 아니요 단지
연극 배우라는 사실입니다. 연극 배우라는 게 뭐냐면 외식하는 자가 연극 배우입니다. 외식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다른 것을 흉내내는 거죠. 그처럼 사람들에게 어리석고 일순간적인 존경과 영광을 받은 것으로 그만이요 하늘의 상관은 하등 상관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참된 금식의 근본 정신은 육신의 가장 기본적 욕구인 음식까지 절제하고 금함으로써 오직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절박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만 아뢰는 후에 위로부터 임하는 도움의 손길만을 전적 의뢰하는 사생결단의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단순한 극기나 절제의 차원을 넘어 무슨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무슨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개인적인 사욕을 가지고 개인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는 금식 기도는 그렇게 모범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기도는 금식 기도를 하든 철야 기도를 하든 예배 시에 예배 기도를 하든 모든 기도는 그들을 위한,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라는 사실을 염두에 꼭 두었고 그렇게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적인 행위, 이런 것들 철저하게 금해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이 6장에서 철저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다음 이제 네 번째 부분, 보물을 창고에 쌓아두는 삶을. 성도들은 세상의 재물과 먹고 입는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주님께서 너희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19절로부터 24절에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질 당할 염려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재물을 모아 땅의 창고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과 도적이란 세 가지 위협에 직면합니다. 여기서 좀은 의복을 갈아 먹는 곤충을 가리킵니다. 동록은 귀중품을 낡게 하여 못쓰게 만드는 부식 현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도적은 창고에 구멍을 뚫어서 재물을 훔쳐가는 자들입니다. 결국 세상에 쌓아둔 재물은 모두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좀과 동록과 도적은 세상 재물을 해하는 대표적인 것들이요, 이 외에도 화재라든가 불의의 죽음 등 세상 재물을 헛되이 만드는 요인은 무수하게 많아요. 예컨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창고에 가득 쌓아두고 오래도록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자 하였으나 그날 밤에 그 영혼이 떠나버린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는 땅의 창고에 쌓아둔 세상 재물의 헛됨을 잘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21절의 말씀. 그런즉 예수님께서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세상 재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 등 그 어떤 것들도 결코 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온전히 지켜주는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지금 마지막 부분에 3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5절로부터 34절,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 의뢰하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 인간의 목숨과 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 염려라는 말의 기본 의미는 찢다, 분열하다입니다. 염려를 할 경우 그 염려가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염려는 사람에게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먹는 문제로 인하여 또는 입는 의복 문제로 인하여 많은 염려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음식보다 훨씬 귀한 목숨을 주관하시고 의복보다 훨씬 귀한 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까짓 음식과 의복이야 목숨과 몸을 위해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먹고 입는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로 인해 마음을 찢는 염려를 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선택한 대통령 후보자가 이번에 선거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모두가 다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염려한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자신이 염려한들 될 사람이 안 되고 안 될 사람이 되겠습니까? 될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되었다고 해서 그게 더 잘 된 것이 아니고 안 되었다고 해서 그게 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게임은 공정해야 돼요. 이기고 지는, 만약에 이 세상에서 게임의 그 정의는 이겼다 할지라도 그게 이긴 게 아니에요. 졌다 할지라도 그게 진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뿐인 겁니다. 진 사람이 다시 또 게임을 할 때 이길 수도 있고, 이긴 사람이 다시 게임을 할 때 또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삶은 전혀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삶은 오직 승리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삶에 대해서 염려, 근심할 이유가 없지요. 실패할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와 실패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좌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염려, 근심, 걱정, 날마다 짜증내시고 분노하시고 날마다 그냥 혈기방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넓으신, 강같이 평화로우신 분이요 바다같이 깊으신 분이요 하늘같이 무한대 그런 넓은 사랑을, 그 하늘보다 바다보다 강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그런 사랑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고, 성도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삶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7, 18 꼭 그냥 암기를 하세요. 지금 잠깐이면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신다면 내게 어떠한 그런 폭풍이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까지도 기르시기 때문이에요. 26, 27. 그렇기 때문에 공중의 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28, 30절 들의 백합화까지도 하나님이 그 옷을 입히시고 벗기시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사람이 그 옷을 벗기고 입힐 수 있습니까? 공중새 교훈에 이어 예수님께서도 들의 백합화를 가리키면서 이 들꽃이 어떻게 자라나는가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들의 백합화는 오늘날에도 성지에서 흔히 대할 수 있는 아네모네라는 아름다운 들꽃을 가리킵니다. 분명 산상수훈의 때에도 갈릴리 언덕 여기저기에 이 꽃은 아름답게 피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꽃을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철저히 배우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꽃은 옷을 입기 위하여 인간들처럼 수고도 길쌈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꽃이 입은 그 옷은 이스라엘 최전성기 때의 왕으로서 최고의 부를 누렸던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 더욱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합니까? 심지어 성지에서 들꽃과 들풀은 베어져 말린 후에 연료용 땔감으로 사용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입은 옷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낫다는 사실은 정녕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성도들은 먹고 입는 생활 문제로 인해 결코 염려하지 말아야 함을 뜻합니다. 적어도 들의 꽃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하물며 자녀된 우리를 입히시지 않을 리 없다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도 들의 꽃들은 이 사실을 조용히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연적인 아포칼립시스, 자연적인 계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31절로부터 33절.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부지런히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요구합니다. 그런즉 이방 종교의 특징은 육신의 평안과 일신의 복락을 추구하는 기복적 신앙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축복보다 저 하늘의 축복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먹고 입는 이 땅의 물질적인 것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것이요 생명적인 것,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인 것입니다. 33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널리 미치도록 전도하는 삶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사는 진리와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로 살아야 한다는, 이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말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생에 있어서 우선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자녀의 필요를 다 미리 아시고 때를 따라 생활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만을 구하였으나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얻은 솔로몬의 경우는 좋은 신뢰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먹는 문제로 인해 이마에 땀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고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즉 성도들은 생계와 생활을 위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화파의 비유는 그저 빈둥빈둥 놀고 있어도 하늘 아버지가 다 채워주신다는 의미로 말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새들은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도록 먹이를 찾아 부지런히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둥지를 만들고 새끼를 키우는 등 열심히 일합니다. 들의 꽃들도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부지런히 빨아들입니다. 이처럼 자연의 동식물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처럼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양 하루하루를 평안하고도 유유자적하게 살아갑니다. 그래도 다 먹고 입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인간들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수고의 삶을 살되 그 후의 일은 하늘 아버지께 맡기고 안심하라는 의미입니다. 한날에 흘린 수고의 땀만으로도 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거기에다 어제의 일로 근심하지 말고 내일의 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천혜의 고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령이 이 사실을 믿을 때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일은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6장에서 우리들에게 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보훈의 정말로 천근보다도 더 귀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천하를 다 주신다 할지라도 이 말씀과는 결단코 바꿀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답고 복된 보배로운 존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6장 6편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그저 조금 여러분께 도움을 드렸을 뿐이지 이 5장 6장 앞으로 말씀드릴 7장에서 주시는 산상보훈의 그 보물창고에서 나오는 말씀은 감히 제가 근처에도 다 가지 못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7장에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